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가슴 깊게 새겨주시옵소서.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절대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예전에 평택에서 어느 한 형제님이 십몇 년 동안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그 전주에 바로 이루어졌다고. 이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이 찬양만 한 10분으로 하는데 내가 지금 그 형제만 생각이 나면은 제 가슴이 막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찬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그 감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게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구원대로 오늘 찬양 선포대로 이 도시뿐만 아니고 이 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 지금 악한 행악의 무리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평화가 이곳에 있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그 역사가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을 갈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을 9절 같이 공동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우리는 지금 10월 달이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이 달이기 때문에 그때 중세에 캐톨릭의 부패로 인해 가지고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엉터리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그 종교의 권력으로 그렇게 어렵게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어떻게 뚫고 나가서 이 개혁을 이뤘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기간을 가지면서 오직, 지난주에는 오직 성경, 또 오직 은혜, 다음 주는 오직 믿음, 그 다음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마지막 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5개의 오직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것 중에 뭐냐? 교만입니다. 자랑입니다. 자랑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내가 공을 세웠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존귀하게 지으셨어요. 맞아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기뻐할 게 많아요. 근데 그것을 내 공이다, 내 자랑이다 하면요, 금방 교만으로 가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아무리 오래 선교 사역을 해도 그게 그다음 그 마지막에 내 자랑 내 공로로 하면 미안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것이 마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관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합니다. 지금 이 싸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트리려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다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깨진 거예요. 지극히 높은 천사장에서 마귀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나님께 이제 깨지고 나니까 하나님은 대적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뭘 하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신 것을 감사와 사랑과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했으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영광스럽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영광스럽다, 내가 잘났다 해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가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가장 처참한 이 마귀로 가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었어요. 뱀이 여자를 속일 때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그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분별력을 잘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과 진리를 이간시키려는 속임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거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지난주에 한번 봤습니다만 다시 지나가서 바벨탑에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만약 그들이 우리가 이 성읍을 닿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닿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으면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걷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이랬으면은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어쨌든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사랑, 아버지의 참 마음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또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대충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내가 잘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살인으로 갑니다. 마지막에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서 자기 우울하고 불안하고 숨기고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자살로 갑니다. 그럼 사람은 대충 보면 이 양쪽을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이런 마귀의 속임이요, 계속 역사 일에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라는 것으로 굉장히 사람들 속였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냐. 육신을 입으죠. 사람의 육신은 죄로 점철이 된 그런 육신인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느냐, 사람이 되냐. 아니, 그렇게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래요.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리고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되냐.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안 믿어지잖아요. 그죠? 이해를 못 하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죽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죽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부활했냐? 그 가연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죽은 것이 아니고 숨이 남아있는데 살짝 죽은 것처럼 됐다가 기절했다가 일어난 거다. 그러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오늘 오직 은혜냐 아니면 인간의 우리 구원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냐 인간의 공로도 들어가느냐 이것도 그런 이간시키는 싸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은혜로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가 또 아주 교묘한 속임에 끌려 들어갑니다. 오늘 그걸 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오직 은혜다 하고 주장 많이 설파하신 분이 어거스틴을 시작해서 많은 그 신학자들 했고요. 하나님 인간의 우리 구원으로 우리 공로로 구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펠라기우스와 중세 알미니우스 이런 사람들이 막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거저 은혜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다. 그건 맞다 이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려면은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이를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이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지 않느냐. 여기에서 결정되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예를 들면 90%라면 사람이 자유의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한 10%쯤은 공로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정말 그럴듯해요. 왜냐면요, 성경에서 보면은, 베드로와 스데반 이야기를 보면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너희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되셨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그래, 형제, 우리 어떻게 할까? 맞아, 나는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죽을 때 내가 이렇게 보고 그냥 웃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네. 내가 잘못했다. 어떡할까? 이러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럼 너희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 계세요? 네. 왜 이렇게 약하세요? 여러분 성령 계세요? 네. 성령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네. 예. 엄청 중요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들이 몇천 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고 보면 스데반은요, 그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야기했더니 이를 팍팍 깔면서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단 말이죠. 그걸 보니까 그래 인간의 자유의 결정에 따라서 순종하면 구원이고 거역하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지 않냐. 이렇게 인간이 행하는 게 맞지 않냐. 인간이 행하는 또 공로가 있지 않냐. 이 공로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사실 고백할 때 제대로 다 모르잖아요. 그죠? 예, 우리 예수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별로 내가 죄인이라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저는 다 죄인이죠. 뭐 저 이러고 고백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점 더 주님, 제가 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고 눈물 짜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공로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랑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기뻐하세요. 이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고마워하세요. 아마 여러분보다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에서 막 눈물을 많이, 며칠을 울었다 그러시는데 아마 하나님은 더 많이 우셨을걸요? 하나님은 더 많이 우세요.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보면요, 그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직 오니까 집에 도착하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목을 끌어안아요. 그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서 옷도 못 갈아입고 돼지 속으로 있다고 온 아들인데, 그리고 입을 맞춰요. 예? 원래 그런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집 밖에 나오는 거는 유대율법에 허락이 안 되거든요. 아버지의 체면과 가문의 체면이 다 엉망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이 아들이 그 회개를 준비한 거는 그 뒤에 저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불러주십시오. 근데 그거 말하기 전에 벌써 아버지는 좋은 옷 내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는 가문의 자손으로 이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주죠. 여러분 이 진리가 말이죠. 우리도 여기 대부분 다 부모입니다. 또 여기 아직 자녀 안 낳으신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경험할 텐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뭐 꼭 우리한테 막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날 때가 있어요. 그 지도 성질 나서 지도 잘났다고 집을 나가요. 그러면 내가 화날 때 너무 쉽게 너 나가봐라. 네가 춥고 배고프지. 네가 고생을 좀 해봐야 아버지 엄마 마음을 알지. 이러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걔가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은 어때요? 봐라. 좀 쉽게 고소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부모가. 부모가 고마워요. 고맙다. 네가 깨닫고 돌아와주니 고맙다. 사실 깨닫고 돌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가 깨닫고 돌아오려고 그러면 뭐 동네 사람 눈치도 다 있고, 예? 네 자존심도 콱콱 상하고 그럴 텐데 그거 다 하고 돌아와줘서 고맙다. 저는 이 자존심 상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제일 그거가 체험한 게 옛날에 총각 때 대학교 처음 한번 시험 떨어졌어요. 시험 떨어졌는데 집에 올 일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엄마는 괜찮은데 동네 사람들 나면 뭐라 그럴까. 그때는 그래서 낮에 집에 안 나오면 괜찮은데 그때 부산이 아주 시골이라서 화장실이 공용 화장실이에요. 소대를 보러 어디로 가냐. 그리고 그때 있잖아요. 저희 집 앞에 제가 짝사랑하던 그 문방구집 딸이 있었거든요. 걔를 어떻게 보냐. 그런 걸 사람마다 다 그런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아버지 엄마는 더 고마운 거죠. 사실 애들 나가서 배고픈 것보다 아버지 엄마가 집에 더 못 먹어요. 소화 불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하물며 정말 부족하게 짝이 없는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한테 어떠시겠어요? 그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그런데 그럼 왜 종교 교육자들은 왜 그렇게 오직 은혜만 강조했을까? 내가 자유의지로 결정해서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완악하고 무지했던 마음을 녹여주시고 풀어주셔서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좀 겸손해지고 정직해져서 복음을 받는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잘나서 의지를 깨달아서 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여러분, 내가 겸손하게 마음 먹으려고 그런다고 해서 겸손해져요? 안 되죠. 교만하게 마음 먹으려고 그러면 마음대로 먹어줘요.
근데 겸손하게 하면 안 먹어져요. 그게 쉬웠으면 우리 신앙생활 쉬워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오직 은혜라는 이 교리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교리예요. 왜 오직 은혜라만 되냐? 인간의 타락, 자랑과 교만으로 하는 타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아주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은 우리가 그걸 잘못 받으면은 루시엘이 루시퍼가 됐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자랑과 교만으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이 조그만 것 하나가 커지고 커져서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제가 굳이 십자가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를 언제 어떻게 구원하시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자유입니다. 절대 하나님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 모든 만민을 사랑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다면은 왜 공평하게 모두를 다 구원 베푸셔야지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 안 해? 굉장히 세상 이론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여요. 근데 그거 소가지가 못 떼먹은 거예요. 그건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unfailing love. 나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참 오래 참으시죠, 그죠? 안 그러세요? 하나님 진짜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조금만 안 참으셔도 나는 벌써 날아갔죠. 우리 다 날아가요. 그런데 그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의 절대 주권이고 절대 자유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시는 모든 것을 당연히 누리는데 너무 당연하게 여겨도 안 돼요. 우리 문제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은 너무 우리가 너무 뻔뻔스럽지 않으세요? 나만 뻔뻔스러운 거 본데 이 뻔뻔스러워요. 그 다음부터 이걸 또요 너무 내 거 조금 공로로 하면요 이건 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를, 절대 공의를 절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론으로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요만큼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어떻게 하든 우리를 미혹하고 혼돈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서 감히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게 해요.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요. 종교적인 행위로만 끝나려고 그래요. 어떤 때도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함부로 대하게 오냐 아버지, 오냐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편리대로 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공로가 한 1, 2%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몇 프로에 나의 공로 몇 프로가 되면요. 이렇게 되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기독교가 세상의 수행 종교하고 짬뽕이 됩니다. 우리는 불교는 내가 수행해야 낙원에 가잖아요. 대부분 다 세상에 다른 종교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러니까 종교 혼합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복신앙이 또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왜 안 해주시냐고. 내가 이만큼 봉사했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수행하고 노력하면 헌신으로 구원을 받는데 심판 안 간다. 여기에 속아서 다 돈 갖다 바치고 그리고 다 가정 떠나고. 우리가 지금 본 캐톨릭의 면죄부 판매도 지금은 사람들이 면죄부 판매 이러면 병신고죠. 그런 거 왜 속냐? 그래요. 왜? 500년 동안 이미 가르쳐져 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진짜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캐톨릭이 몇백 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사제들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쳐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이단에 빠졌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게 저게 저런 거짓말에 빠져들어냐 놀랄 데가 없으세요? 안 놀라시면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놀라셔야 돼요. 어떻게 저런 데 빠져가느냐. 우리 개신교인들 중에서요. 교회 봉사 목사님들은 교회 봉사 열심히 복 받는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또 열심히 내가 기도에 열심히 나오는데 나 열심히 헌금했는데 나 열심히 뭐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돼? 누구보다 안 돼. 그게 이런 내 공로로 생각하는 오직 은혜에 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그 결과 중에 하나예요. 예, 교회 봉사, 교회 활동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자유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는 겁니다. 7절, 8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모든 것이 오직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나온 거죠. 믿음과 은혜로 나온 것이다. 이제. 믿음과 은혜. 나의 공로라면 내가 뭔가 한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내가 뭘 해서 그걸 버릴 게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선물이지. 자, 9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자랑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그랬는데 그게 순수하게 감사가 돼야지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자랑이 안 될 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자랑하고 싶은 그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자랑하고 싶은 거 하나도 없어. 절대 자랑 안 해. 그런 분 계세요? 다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야, 나 설교 잘했다 하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그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가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잘했구나. 이러고 하는데 성도님들 그러다가 나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그 말씀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분이 그렇게 감사하게 은혜로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철저히 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벌써부터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먼저 교만에 빠지기 시작하는 게 목사예요. 그 다음에 장로예요. 그 다음에 권사예요. 이게 그래서 직분이 돼가지고, 직급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10절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예,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사람이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 사람 구실하게 살려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요. 감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어렵다고 감사하다. 그래서요.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오직 은혜가 사람들이 악하게 이용하면요. 이 구원파가 그럽니다. 구원파가요. 한번 구원하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는 더 이상 죄를 지어도 이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요. 율법 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면은 그럼 왜 힘들게 전도해? 어차피 하나님의 정권도 다 하실 텐데. 아니 왜 선교사들은 생명을 걸고 그렇게 멀리 가? 근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돼요? 왜 선교해야 돼요? 답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선교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지상에서 마지막 명령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가끔씩 이래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 와서 직접 한 몇 번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럼 이거 뭐 금방 이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써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자유, 오직 은혜면은 우리도 왜 기도해야 돼? 나보다 더 잘 알아서 전지전능하셔서 나를 다 이루어 주실 텐데 왜 기도해? 저도 한때 그랬어요.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요? 왜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썼더라고요. 2달 동안 육체적 고통이 너무 심했대. 통증이 너무 심할 때 밤에 잠을 못 자고 2달 동안 죽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 제가 아직 하고 싶은 사역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하나님 제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어느 날 뭐 도저히 하나님 응답도 없고 해서 나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생명을 딱 내려놨대요. 그래서 이제 끝나구나.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주님 제가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사역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아주 헌신적인 단어 안에 보였던 자기 교만이 보이더라고요. 자기 교만, 자기 자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이제 내려놨대요.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기도를 바꾸라 그러시더래요. 기도를 바꾸라. 아직 해야 할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남아있으니 건강을 회복해달라는 기도를 멈추고 대신 나에게 남은 날 동안 오직 사랑하며 살겠다고 기도하라 그러시더래요.
그렇게 기도가 바뀌니까 다른 병원들 이때까지 병이 오진이에요. 오진. 그래서 금방 나아지고 나서 이 새로운 정말 하나님께 더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린다고 간증 썼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어요. 우리가 잘 모르고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나가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생각했던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예, 지금 당장 뭐 안 됐다고 포기해. 누구는 돼주고 누구는 안 돼주고 그러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자유, 이거 자꾸 오해가 생기니까 많은 세상처럼 질문들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그러면 이런 다른 질문들이 다 시시해져요. 다른 질문들이 다 시시해져요. 우리가 1절에서 3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제대로 알면요, 그럼 나의 구원이 알아져요. 그래서 죄를 깊게 회개해 나가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알리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같이 앉히신 거예요. 이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에게 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대로 알면은, 그러면 그 전과 지금의 엄청난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 4절 5절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봉독하자.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그렇게 비참한 나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치르셨던 그 깊은 그 고통, 그 수고, 그거를 제대로 알면요, 다 시시해지죠. 딴 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인데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민감하고 충만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뭐 귀신 쪽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방법이 뭔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세요. 이 구원의 신비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요. 이게 제대로 일어나야 내 속에 제대로 겸손이 자리 잡아요. 내가 열심히 나 겸손해야지, 겸손하지 죽었다 해도 안 돼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오면 벌써 거기서 교만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더 깊은 감사와 눈물이 지니어 흐르면 그때는요, 내가 교만해질래? 교만해질 껌덕지가 없어요. 겸손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옛날에 굿닥터라는 드라마 있었잖아요. 굿닥터에 보면요, 그 남자 주인공이 뭐죠? 잡혀잖아요. 잡혀인데 아주 초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 주인공을 되게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이 뭐냐면, 주인공은 누나뻘인데 굉장히 너무 불쌍하니까 귀중하게 여겨주니까, 귀중하게 대해주니까, 이 주인공이 자기 평생에 자기 엄마도 자기를 버리고 나갔고 다 형도 죽고 뭐 그러는데 자기를 그렇게 귀중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는 이제 그냥 동정심으로 해주는데, 근데 그 병원에 환자 아이 하나가, 선생님, 저 선생님이 선생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선생님, 원래요, 사랑이 조그마면 다 보이는데요, 사랑이 워낙 크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명언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를 이어령 선생님이 이런 예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바다에서 엄마 물고기와 아기 물고기가 같이 대화를 하는데, 아기 물고기가 엄마 물고기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너 왜? 바다라는 게 굉장히 큰 게 있다는데 그거 어떤 거예요? 이렇게. 글쎄, 엄마가 글쎄, 나도 그거 들어봤는데 그게 어떤 건지 몰라.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1만 달란트가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거든요. 노동자 하루 임금 10만 원으로 보면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고 1만 달란트는 얼마인 줄 아세요? 놀라지 마세요. 6조 원이에요. 6조 원. 세상에 그게 사람이 하나 빚질 수 있는 액수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괜히 뻥치셨나? 예수님의 의도가 뭐가 있겠어요? 너희가 구원받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미국 뉴욕주에서 아주 참 가슴 아픈 범죄가 있었는데, 아버지 엄마를 한 부부를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도끼로 두 사람 난자를 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범인은 도망갔는데 형사들이 와서 딱 보니까 이게 면식범이다. 그래서 그 부인이 의식이 거의 사라지려 오락가락할 때에 이 형사가 물었어요. 그 어머니한테, 혹시 작은 아들이 들으셨는데, 작은 아들이 누가 그랬습니까? 했더니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큰아들 되는 큰아들에게 이랬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의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렇게 잡아서 증거를 조사해 가지고 물었어요. 너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로체스타일,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진 로체스타일 어느 대학교에 다니는데, 자기가 좋은 차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돈을 좀 달라고 했더니 아버지 돈을 안 줘서 얘가 은행 구자를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아버지 돈을 한 5만 불을 훔친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알고 화가 나가지고 내가 너를 경찰에 고소할 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얘가 자기가 생각에, 아유, 내가 아버지가 이걸 고소를 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데, 에이, 차라리 아버지 엄마 죽여버리고, 그러면 이거 들통 안 나고, 그리고 아버지 엄마에서 이 보험금이 나오는데 10매덕이 된대요. 그거 가지고 내가 평생 잔소리 안 듣고 편하게 살겠다. 그래서 그런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 형사가 그 프로 두 가지 장면을 비추는데, 하나는 그 아버지가 도끼에 찍혀가지고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막 어디로 기어가느냐 하면은 자기 이 사무실, 자기 거기 그 집에서 사오는 거기에 테이블 위에 그 수표 있잖아요. 수표를 얹었는데 거기 가서 수표를 쓰려고 가다가 쓰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래요. 그 형사가, 그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왜 그 마지막에 수표를 쓰러 갔을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시스템을 아는 그분들이, 저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래도 감옥에 안 가게 하려고 수표 쓰러 가다가 그런 것 같다. 그 엄마는 그 후에 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이 왼쪽 눈은 도끼에 찍혀서 시력이 완전히 없고 온몸은 또 찍혔고요. 근데 이 사람이 법정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감형시켜 주세요. 좀 감형시켜 주세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드라마가 아닌 이야기 보면서, 그 청년이 자기 아버지가 내가 너를 고소할 거야 하는 그 이야기 들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은 우리 아버지 너무 화가 나셨구나. 이런 짓을 안 저질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깊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딴 사고 안 쳐요. 깊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성령과 친밀하십시오. 다른 것도 구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더 깊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래서 이 혼돈의 시대에 끝까지 남는, 바람에 무릎 꿇지 않는 뿌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집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